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아내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하나뿐이에요. 물론 뭐 세상에서 여러 아내를 둔 사람도 있지만 정석은 하나예요. 남녀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이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참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일지라도 인생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찰과 충돌과 대립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과정을 우리에게 관계성을 보여주시냐면 이것은 이와 같은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성을 설명하고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육적인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어떤 관계성으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성을 오늘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니까 귀를 좀 반듯하게 열고 좀 잘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이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표현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런 관계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가 잠시 하나 찾아보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4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뭐예요? 아내로 오늘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잠시 나중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버린 것은 뭐예요?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31절 요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31장에 32절 봅시다. 3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32장 거기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1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32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 그랬어요? 깨뜨렸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뜻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자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남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그러니까 격이 안 맞게 이 너무 큰 차이에 결혼하면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처음에는 좋아서 서로 하지만 집안 관계도 있고 서로와의 관계도 좀 살다 보면 수없이 부딪히고 충돌되어지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근데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결혼하려면 끼리끼리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조금 좋아하다가 조금 생활하면 뭐가 드러나죠? 그 사람의 싫어하는 못된 점, 모든 나하고 틀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적응되어져 가면서 맞춰가는 기간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부부 관계가 이제는 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근본과 본질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 되어서 하나씩 맞춰져 가는 기간이 우리의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세상적인 그런 때를 가득 담겨놓은 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와 하나 되어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인생을 다 같은 하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에서 2장 한번 같이 봅니다. 말라기에서 2장 15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에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오직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으로 한 영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을 하면 뭐 옥션이나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해요. 인터넷 쇼핑을. 그러면 그 쿠팡이라고 하는 그 앱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다 장사를 물건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이 앱 안에 설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 하나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믿음의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5절 끝머리에 보니까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옛날 성경을 보면은 14절에도 한번 봅시다. 14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되 어찌 됨이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라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요 말을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뭘 했었대요? 증거하셨다 그래요. 일찍이 증거하셨다. 요 말씀에 그러면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려서 나에게 짝으로 준 것이 뭘까요? 어려서, 이 어리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청년, 젊음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젊음의 때 나에게 아내로 아내를 줬는데 그 아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짝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물론 율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 육체에 한 가지씩 벗겨보려고 그래요. 내 육체의 짝은 무엇일까요? 내 육체의 짝으로 주신 것은 내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은 육체의 짝으로 주셨어요. 근데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무슨 증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영, 내 육체의 짝으로 주신 이 영은 무슨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은 이 영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증거하셨대요. 그럼 뭘 증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찾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됨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짝으로 영을 주셨어요. 근데 인생은 자기 영혼에게 무엇을 행했다고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죠?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거짓, 옛날 성경은 괴사를 행하였도다. 거짓되게 행했다. 괴사를 행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짝을 영으로 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짝에게 무엇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안에 내 짝을 주신 내 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체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쏟아서 말씀도 듣고 읽고 설교도 듣고 우리가 기도도 드려야, 내 육체가 이와 같은 시간을 드려야 내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적인 생명을 힘입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순서가. 자, 그런데 내 육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리스도 앞에 영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세상 것으로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짝에게 오늘 괴사를,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자, 우리의 이 사람의 중심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근본을, 사람들은 불신자든 이방인들은 내 육체가 나를 근본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속사람, 그것이 근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사정을 누구 외에는 알 수 없도다? 예? 물론 하나님도 아시지만 성경에, 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먹어야 힘을 얻어서 구원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영생의 삶이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뭐예요? 거짓되게 자꾸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기도의 삶을 안 하고 구원의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사정을 가장 아는 것은 내 영이에요. 내 육체는 몰라요. 왜? 내 육체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속사정을 아는, 자기의 속사정을 아는 것은 자기 영이에요. 자기 영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대교회는 그들은 큰 교회예요. 그래서 부자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자,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아 교회도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큰 교회잖아요. 물질적으로 인원적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참 좋은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영적 상태, 그 영혼의 상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속의 모양을 몰라요.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부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열심, 종교적 활동성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종교적 활동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다 말이에요. 근데 그 입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활동성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큰 교회도 가보면 활동성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이 짜여지고 뭐 기도회, 신방, 전도 수없이 활동들이 많아요. 그렇게 활동을 많는데 입이 무성한데 주님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활동성은 많지만 그 속에 영혼은 뭐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의 활동성, 행동은 많이 나오는데 속에 입혀진 것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 되잖아요. 사대교회고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왜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정, 우리의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것은 자기 영, 하나님과 우리 영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보면 우리 육체의 짝은 영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영의 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짝은 영으로 주셨지만 내 영혼의 짝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내 육체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요?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 영혼,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랑의 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자. 짝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짝으로 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자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짝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세상과 세상의 많은 종교적 이런 이 다른 이론적인 그런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곧 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에베소 5장 28절에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고 합시다. 에베소 신약성경. 자, 다시 좀 또 헷갈리지 말고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해서 설명해요. 우리 육체예요. 육체의 짝은 영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주셨고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은 영이에요. 근데 나의 속사람의 짝은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주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이게 또 오늘 에베소 5장 28절에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 이거 같은 이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좀 계시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짝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짝으로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똑바로 넣어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가장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사랑한다 치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뭐예요? 으뜸인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에 그랬죠.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시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와 함께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출세요, 성공이요, 아름다움이요, 기쁨인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에 마태복음이 그랬죠. 네 세상에 내 부모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처자식이나 모든 사람보다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나와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을 가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자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자,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하면은 주님 사랑해요 하고 찬양 부르면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랑이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젖어 나오야지요. 여기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만 참 우리 금요기도에 가면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저도 금요기도에 그때 참여하면 아침에 이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하고 나면 이 앞에 휴지가 이만큼 쌓여. 그 주님의 사랑. 그런데도 물론 그때도 이제 은혜 아래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닌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다른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분을 최대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말은 뭐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고백을 한대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뭐라고 했어요?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행위로 여기서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요? 자, 요거 말씀을 설명하는 행위는 자기 속에 주의 뜻이 품겨져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어떻게 하리라? 자,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나오는 그 근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말씀의 뜻을, 진리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행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싫으면서 억지로 하는 행위도 있더라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주의 뜻이 내 속에 연합되어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행위가 그게 복음적인 아름다운 삶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의 뜻을 품는 것을 말해요. 그 품고 나오는 행동은 당연히 뭐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나와지더라. 그러니까 아까도 디도서에 나오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오늘 복종치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속에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지고 복음적인 활동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으로 많은 행실을 나와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반대로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뭐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은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주의 말씀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지면 삶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래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저에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우리가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예요. 영으로 진리로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말씀을 먹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아멘? 그 약속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이도 수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고백 수없이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겨진 것이 없는 이 사랑의 고백들은 때와 시간과 환경과 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었지. 그래서 영적 교훈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은 성경에 그래요.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 해요?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 하와는 누구를 상징해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짝으로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에베소 다시 돌아갑시다. 에베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5장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의 그 사랑의 결과물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래요.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우리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티와 주름이 없게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 지금 사람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 뒤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 29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 세상의 도리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자꾸 얘기하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누구?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취지에서 이와 같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뭐예요? 결혼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서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묻기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되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본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뭐래요? 아내에게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요. 자, 이 속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바로 뭐냐면 한 몸이 되게 하기라면 요 관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관계를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비결을 우리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남자가 여자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만 보면 안 돼요. 여기 속에는 영적인 교훈.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요 짝이다 말이에요. 사랑할 대상자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래요. 결혼의 이치도 보면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는데 남자가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나와서 여자와 뭐가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죠. 우리 누님 친구가 옛날에 있는데 시집가고 참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집살이를 당한 이유가 그 남편이 시엄마하고 짝이 돼갖고 너 왜 이렇게 예물을 조금 해왔냐 그것 때문에 미워해갖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대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온전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격적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양육받고 의지하고 자랐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냐? 자, 어렸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율법 안에 있었대요.
갈라디아서 이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고 또 그 후에 23절에 보니까 계시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힌 바 되었고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계시의 말씀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자라고 양육되어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려면 오늘 율법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부모를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모를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율법 아래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하고 교회 생활에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했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죄의 해결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영과 연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온전한 관계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되려면 반드시 진리의 영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 율법 아래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지요. 분명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 속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사와 아버지가 감췄던 모든 계시의 비밀들을 다 뭐예요?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1장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아버지의 그 비밀,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예요? 우리는 그의 것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진다? 하나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돼요. 하나님의 감췄던 모든 비밀과 말씀과 예언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 뜻이 밝혀지더라. 하늘의 것이 온전히 드러나더라. 드러나니까 뭐예요?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와지고 그분의 마음과 사상과 지식과 그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와지니까 하나씩 그분과 연합되어져 가는 영생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많이 충만하게 이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속에 그분이 뭐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남녀가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나지고 서로 삐걱거리는 것이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세월이 가면서 뭐예요? 맞춰지고 서로 이해할 것 이해하고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 되어 가면서 이제는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율법 아래서 우리는 떠나는 거. 이게 부모에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 우리가 진리와 연합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 육체가 하나가 될지니 이 비밀이 32절에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말해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자, 세상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같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과 그리스도의 지식과 인격으로 내가 하나씩 같아지더라. 닮아가더라.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닮아지고 같이 되어져 가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이것처럼 뭐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 비밀이 드러나고 계시성이 드러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 궁극적 목적이 드러나니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것에서 막을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과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의 지혜가 오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많이 와져서 우리는 돕는 배필을 얻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리스도의 지식이 오면 그만큼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모든 사건과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돕는 배필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이치를 얻는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어요. 이게 다 돕는 배필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서 돕는 배필을 우리는 많이 얻음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관계를 가지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한 몸의 이 비밀이 크고 놀랍도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서 아내와 남편의 기쁨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얼마나 감동 있고 친해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감격하게 만들고 너무 좋아하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몽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 찬양에 와서 미친 사람 같으대. 미친 사람 같으대. 그러니까 세상의 부부간에서 이런 걸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사랑, 은혜, 그것이 젖어질 때 그 행복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그늘에서 아까도 했죠. 부모의 이 세상의 이 관계성에서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나갈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남편이나 아내나 세상적으로 볼 때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가 바람을 피우고 딴짓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겠죠. 또 그런 음행하고 이 바람 피고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뒤집어 싸우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서 심지어는 이혼까지 가잖아요. 예?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야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가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누구예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의, 진리,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부를 노래가 새 노래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곳에 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와 연합되어 가다가 만약에 진리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버리고 아들을 밟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는 뭐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9장인가요?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자, 어릴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가다가
내 영이 뭐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6절을 봅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자, 요건 설명해 드렸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 내가 여지까지 가르침을 받고 양육하고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율법의 신앙에서 떠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제 아내와 짝하는, 이것은 사랑의 대상자와 짝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 보세요. 말씀하기.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자, 요거 설명할게요. 둘이 이제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옛날 이사야 55장의 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의 차이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뭐예요? 길과 방법과 생각이 다 다르고 높이가 틀리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전혀 우리는 그 앞에 번접할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추한 세계.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뭐에 됐다? 통일되었다 그랬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니까 뭐냐? 그분과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 여기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진리의 영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그 소원 목적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분의 영이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는 한 몸이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 목적으로 연합되어져 갈 수 있는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과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서 5장 4절 5절에 육체 안에 있는 자는 주와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했네요.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으면 주와 따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몸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 주님, 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게. 자, 이것을 우리가 결혼식장에 주례로 많이 이용해요. 자, 그런데 주례를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선언까지 하고 아멘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살다가 싸워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이 안 맞잖아요. 말씀을 육으로 썼으니까 하는 거예요. 영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율법 안에서 건져주셔서 진리의 영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 몸이에요. 이것을 영과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몸을 갖고 자꾸 이방인의 길로 가면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말한 거예요. 성령이 뭐 하시느니라? 탄식하시느니라. 너와 한 몸이 되었는데 너는 왜 자꾸 세상만 바라보느냐? 세상 것을 취하고자 세상 것으로 즐거움으로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 영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곤비하고 힘들어하죠. 내 영이 힘들어하고 곤비하면 내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열어서 진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이제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버리라 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너의 마음이 완악함, 모세가 너의 마음이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인생을 남자와 여자로 이 만드신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뭐예요? 헛된 것으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중심에 서서 타락하다 보니까 뭐예요? 다 그렇게 자기 중심에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버리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으로 버려두사 그렇게 말해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상실한 마음, 이방인 마음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버려두게 살아서 그 사람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을 다 행하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사형에 행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성으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짝으로 오늘 구원의 짝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버리더라.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인간의 관계성도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거리들을 다 버려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어진 방법을 우리는 주님 본문에서 분명히 보이셨어요. 부모를 떠나. 이 부모는 율법의 부모예요. 거기서 반드시 떠나 진리의 영과 연합돼야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연합이 이루어진 이 영혼들은 우리 큰 날까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정말로 열심을 품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헵시바와 뿔라라 여호와께서를 기뻐하실 것이요 너와 땅에서 결혼한 바 됨이라 라는 그 말씀의 이 뜻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